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올랐을 대로 올랐으니 지금 집을 사면은 떨어질 것입니다. 뭐 이런 견해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유튜브 영상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집을 사야 된대요. 그런데 그냥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강남에 가까운 집을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말은 쉽지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강남에 있는 집을 사고 강남에 가까운 집을 사거나 아니면 교통이 강남에 편한 집을 사면은 집값이 오른다, 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단계 단계를 거쳐서 가면 된다. 뭐 이런 해결책들을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에 가까운 집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닿는 대로 가장 집값이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집값이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안산동산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님 누님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을 때가 있는데 함께 20대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사랑하는 형님 또 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 한켠에 깊은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하는 얘기가 주식 얘기를 목사님 저한테 할 때도 많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뭐 어떻다든지 어느 학군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안산에 안 살고 뭐 동탄, 수지, 광교, 판교, 평촌 뭐 등등등의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가야지만 우리 인생이 뭔가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점점 이렇게 불편해져요. 저는 남양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동의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교육열이 높은 곳에 가면은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지역에 가게 되면 왠지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고 불안하고 뭐 학업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돈이 많고 안정적인 집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은 뭔가 아이들의 정서도 꽤 괜찮으리라는 추측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왠지 거기를 가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학업 분위기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외곽 지역에 살면 아이들이 엇나가고 올바르게 클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에는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다라고 모든 세대의 그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는 쉽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면 잘 자랄 거야. 어느 지역에 가면 잘 못 자랄 거야.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렇게 해결책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안산에서 본인들도 잘 자랐으면서 왜 안산에 안 산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김희종 목사님이 안산의 시민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안산에 안 산다 하면서 산다. 그게 이제 안산의 시민들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형님 누님들도 잘 자라놓고서 지금 와서는 딴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형도 안산에서 잘 자랐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왠지 우리 삶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강박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의 부요함을 우리는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왠지 나도 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비루해질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꽤나 많은 연봉을 받아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단어를 막 암기를 시키고요.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첫 번째로 마음이 너무 아파옵니다. 과연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간들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 정말로 평안한 것일까? 또 다른 경쟁의 문을 찾아서 달리고 이기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성취와 소유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팽창하거나 축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계들 중에 부모라는 존재가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라, 사랑받을 만한 성적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은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의 흐름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면에도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과 이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교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지붕이 없는 건물과 같다. 다시 한번요.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지붕이 없는 건물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는 압니다.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저희가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왠지 믿음의 터는 단단히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만을 되뇌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가 고민하지 않으면 마치 지붕이 뻥 뚫린 건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기둥은 있습니다. 옆에 벽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의 단비가 내리면 지붕이 뚫려 있어서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동일한 강도의 유혹을 받고 동일한 강도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붕이 없다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돈의 힘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현실은 대학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현실에 끌려가고 두려워한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지붕이 잘 깔려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밝고 위로가 되고 힘을 북돋는 메시지가 아니어서 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별 막힘 없이 이 찬양을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어렵다 라고 했더니 그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부요함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을 때가 많고,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붕 없는 건물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안과 밖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의 시작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르러 흩어진 12지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외곽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흩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의 한 중심에는 정치와 종교 권력의 핵심인 사두개인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지주 출신입니다. 돈이 많았겠죠. 그리고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이어갔었습니다. 로마 제국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 사두개파 출신 대제사장인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사두개파와 대립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요, 경건한 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부활이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유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오늘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의 주변부, 흩어져 있던 이 교회들은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대적인 박탈감. 나도 저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 가서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몇 달 사이에 몇 억이 올랐더라. 그럼 저희는 막 억억 소리 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저희가 느끼게 되면서 이제 벼락, 거지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은요, 흩어진 교회들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교회가 아니라 흔들린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오늘에 충실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유혹, 그 이야기, 그 성취, 그 경쟁, 그 승리, 그 소유를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갈망하고 원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모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 다음에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르심이 희미해집니다. 오늘만 살아가면 영원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욕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꽤나 괜찮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인생을 저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가난한 것 자체가 선하다라고 볼 수 없고요. 부요한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존재를 소유해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학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뭔가 일어났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가치가 1도 팽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높이지도 않으시고 낮추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분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느낌을 넘어서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확정적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정감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반대를 하면서 행위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을 하고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교회다운 삶, 기준, 가치, 삶의 방식이 여전히 더 있어야 된다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사이에서는요, 종종 남들보다 재산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재산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랑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나 그것을 부러워하는 자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의 그 기준, 템포, 그 방식이 우리를 막 올가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권면하면 어때요?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옳은 말씀인 건 아는데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식을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고민하고 필요하면 집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빈도와 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불러주신 한 영혼들, 그들을 향한 관심과 생각과 이런 것들에 대한 빈도와 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작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지붕이 없는 건물처럼 흔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너무 막 열등감을 느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것대로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인내라는 개념이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왠지 우리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서 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만 열어드린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체로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4절의 인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요. 인내의 작용.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작용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열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흉내 내보면 됩니다. 순종해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한 번, 두 번 선택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갈 때 온갖 시험과 수많은 유혹들, 그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인내를 다 완성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 주실 것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늘 흔들리는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지 않으려면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간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늘 두려움에 쫓겨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엎드리기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두 마음은 지혜가 없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것은 훼손이 됐다라는 것이죠. 한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얘기를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반쪽짜리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처럼 신앙 고백만으로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쪼개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히 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며 흔들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내를 완성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장난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께 고백하고 여전히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사랑하며 삶의 그 중심부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흔들린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것을 쫓아가기를 멈추십시오.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가려는 그 강박을 벗어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신 주님 안에 가치를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